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이 작은 목표든지 큰 목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목표를 세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체중 줄이기가 작은 목표라면 내 집 마련은 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면 어떻게 합니까? 체중 감량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굳게 정하지 아니하면 목표를 향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을 결심이라 부릅니다. 결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겠다와 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겠다라는 결심보다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더 많이 합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세운 사람은 뭘 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밥을 먹지 않겠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다. 단 것을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 체중이 감량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네, 먹지 않아도 살은 빠집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도 중요하지만 하겠다라는 결심도 필요합니다. 야채를 많이 먹겠다. 물을 많이 마시겠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올해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세운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잘 되고 있습니까? 작심 3일로 끝났습니까? 3일도 가지 못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작심 3일로 끝나더라도 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스크랜턴 대학 잔 노크로스 심리학 교수는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6개월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심을 한 사람과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결심 그룹은 42%가 습관을 바꿨지만 비결심 그룹은 4%만이 습관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한 사람 중에 절반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습관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는 마음을 굳게 정한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혹 여러분 결심이 작심 3일로 끝나더라도 결심한 사람은 결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겠다.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겠다. 올해는 전도를 몇 명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사람이 이런 결심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신앙적인 결심이 작심 3일로 끝날다 할지라도 또다시 결심을 시작하십시오. 결심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결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결심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은 떡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거주하여 살면서 남편과 사별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살면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힌 인생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십니다. 돌보다는 목자가 양떼를 먹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먼저 목자는 양떼를 방문하여 양들의 수를 셉니다. 혹시 양들이 아픈지 맹수의 밥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 있는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푸른 풀과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이처럼 돌보다는 목자가 양떼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어두운 암흑기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동성애, 융간, 살인, 대량 학살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영적인 도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방향 감각, 도덕적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돌아서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영적 암흑기, 도덕적 암흑기에서 모든 방향을 완전히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양식을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흉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확인하고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흉년이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모압에서 들었을 때 나오미는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먼저는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온 것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여 모압으로 온 것 깊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은 감사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이 이방 땅, 이 모압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모압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고향,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의 들음입니다. 나오미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의 들음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말씀의 들음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말씀의 들음은 나오미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말씀의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느냐는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가 동행합니다.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세 여인이 길을 걷다가 모압에서 유다로 통하는 길에 도착하였을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나오미의 말에는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에 돌아가서 살아간다고 한들 이 며느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평안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나오미는 여호와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모압으로 돌아가더라도 모압의 신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장래가 그모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통곡을 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유다가 아니라 모압으로 돌아갈 이유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형사취수라는 것입니다. 이 형사취수가 뭐냐면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함께 사는 혼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동생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늙었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혹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성장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 유다로 돌아가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따라서 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나오미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 유다로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미의 집요하고도 강력한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며느리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재차 떠나라고 돌아가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두 며느리가 결심을 합니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나오미를 붙쫓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은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동서는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입니다. 성경은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을 자기가 속한 백성에게 돌아갔고 자기가 속한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모압 백성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 모세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계속되는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말은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입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배려가 아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룻의 신앙의 시험입니다. 토마스 풀러 박사는 이 15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신앙을 꺾기 위해 애쓰신 것처럼 여기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올바른 결심을 좌절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나오미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오르바와 같이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모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유다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모압이 아니라 유다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입니다. 룻은 오르바와 같이 모압 백성과 모압 신들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룻은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의 한복판에 서서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섬기던 모압 사람들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룻이 보았습니다.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삶의 터전을 유다로 옮기려는 나오미의 결심 속에서 신앙적인 결심이 무엇인지, 신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 보고 알았고 결심한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돌아가려는 룻의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여도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룻도 머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룻도 죽어 묻히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룻의 결심입니다. 이러한 룻의 결심에 마치 확인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나의 결심이 이렇게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가 아니라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의 맹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룻의 굳은 결심을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18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70가지를 결심합니다. 그것이 에드워드의 70가지 결심문입니다. 이 에드워드는 이 70가지의 결심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것을 계속 읽어가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결심문 5번입니다. 이거는 시간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드워드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이 결심을 가지고 그가 한평생 얼마나 삶을 시간을 촌놈을 아끼면서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결심은 17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비추어 본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누구나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심은 28입니다. 성경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저는 이 에드워드의 이 28 결심문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결심문 46은 부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어떠한 걱정이나 심려도 끼쳐드리지 말자. 마지막 결심문 70번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결심하기를 원하십니까? 룻의 굳은 결심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굳은 결심을 통하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함께